12장 1절 2절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따뜻한 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남침에게는 12월 되면은 12월 내내 그 교회마다 그 뭐라 그러나 그 예산을 세워놓고 선교 헌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올해는 뭐 10만 불 하자, 5만 불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선교를 위한 헌금 이름이 라티문 헌금이에요. 라티문 헌금이 뭐냐면 라툼이라는 여자 독신 선교사가 중국 가서 일하시다가 거기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중국 성도들하고 나누다가 나중에는 진짜 삐쩍 말라갖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미국에서 의사 그때는 배로 왔다 갔다 할 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일본 고베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라팀이라는데 제가 이제는 침례교 해송교회가 교단에서 그러니까 총회에서 해외 선교를 조직한 후 이제 첫 번째로 나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갔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저를 한국의 라티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큰데 제가 작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내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작은 키인데 152cm. 그저께 가서 건강검진하니까 151.1, 0.9cm가 늙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냐면 나는 라티문보다 키가 큽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다 뒤로 자빠져요. 왜냐하면 조그만 아시아 여자가지고 I'm taller than 라티문 뭐 그러면 막 다 놀래 자빠져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근데 6, 7나라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라팀은 되고 싶지 않다. 난 굶어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 12월에 돼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선교 주간을 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선교사 된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꼭 오른손으로 주고받습니다. 왼손은 화장실 처리할 때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물건을 주면 내가 널 무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으로 주고받습니다. 뭐 그 닭 먹을 때도 보면 왼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른손으로 아주 기묘하게 잘 발라 먹습니다. 그 닭고기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 미국 학교에 졸업식에 가면은 졸업장 받을 때 어떤 녀석은 오른쪽으로 받아가고 어떤 녀석은 왼쪽으로 받아가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한테 뭐 받을 때 어른들하고 뭐 받을 때 항상 두 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멀면 이렇게라도 두 손을 받잖아요. 못 드릴 때. 그런데 이 나라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 왼손은 더럽다. 뭐 한 손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두 손으로 들어야 공손하다. 이건 나라마다 손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보통 아시아에서는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는 45도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고개만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혼났어요. 그게 무슨 인사냐고 고개만 까딱한다고 45도. 그리고 뭐 저기 공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지 확 드러나는데 일본 사람 90도로 딱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꼭 인사를 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해요. 마간당 우마가 이게 이제는 아침 인사예요. 마간당 우마가.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좀 잘못 사는 사람들이 하이 너 뭐야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 이게 불편합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왜 하필이면 45도며 그 누가 정해놨는지 어쨌든 그런 가치관이 있고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똥똥하고 얼굴 동그랗고 미스 코리아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키도 커야 되고 날씨고 삐쩍 말라야 되고 눈 있다만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무슨 비율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미에 대한 가치관도 우리 대한민국일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미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긴 머리에 머리를 팜하고 다니는 게 이쁘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그러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팔 바지에 길거리에 쓸면서 다녔어요. 그게 멋있다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짧은 바지에 쫄바지처럼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쁘다 그러고 패션도 시간에 따라 세월 따라 이게 아름답다, 이게 멋있다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바뀌는 건 또 바뀔 거예요. 다 패딩 입고 다니더니 요즘 또 패딩 안 입고 다니더라고. 또 바뀌었어요. 패딩 입으면 구식같이 느껴지게.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변하는 것은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다 패딩 입고 다니면 나는 그냥 캐시미어 입고 다니고 who cares? 내가 이거 입고 싶고 다니는데 그렇게 쏠려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의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begging, 구걸한다요. 사도 바울이 구걸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구걸하노니, urging, 그 재촉하노니, 그 다음에 cheering up, 격려하느니, 응원하니, 그 다음에 request, 요청하니,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권한다는 말에 내가 정말 begging, 내가 구걸한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요청한다, 내가 격려한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뭘 격려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분이라. 산 제사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물은 다 죽어야 했어요. 제물은 온전해야 했고 뭐 상처난 것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아주 온전한 그 양으로 그다음에 뭐 1년 됐으면 딱 1년 된 것으로 그걸 각을 떴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태워서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산제사로 산제물이 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산제사란 뭐냐면은 우리 보고 죽어서 각 떠서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나는 죽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이 세대가 분별 없이 향방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르르 가면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실 거다 하고 믿는 게, 그러면 믿음은 믿음대로 될저다 해가지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못 들어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를 영어로 transforming,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 장난감에 트랜스포머라 그러나 막 바뀌잖아요. 오토바이도 됐다가 사람 됐다가 로봇도 됐다가 트랜스포밍,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트랜스포밍인데 컴퓨터로 말하면 이 컴퓨터 몸체 있잖아요. 몸,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워드도 들어가 있고 엑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대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향방과 세상의 유행 따라서 이게 여기에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 안 믿는 사람의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을 정하고 손발이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도 내 가치도 내 행동도 내 시간도 내 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성서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년에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이제 송교제에서 이제 30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를 정해야 되죠.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정말 복이 많아갖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말씀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조금 야리꾸리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거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럼 저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앉아있어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면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못 다니죠. 근데 저는 얼마나 와서 정말 아들 같은 나이에 젊은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 받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디 우리 침례교 목회자 중에서 A+에 들어가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시 되는 거야. 사람을 보는 눈도. 그전에는 그냥 예쁘게 눈 이따만하고 뭐 날씬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다가 젊은 청년들 예수님의 프로그램이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확 다시 부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가 예수님을 잘 믿나? 주님의 성품을 닮았나? 영혼을 귀히 여기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익감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잘생기고 돈만 사익감 찾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속자로 믿는다는 말과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다른 하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운전자, 내가 운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나도 따라서 싫어하고 내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 나도 같이 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별로 신경 쓰시는 거 나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해결돼서 난 천국 간다 하는 말하고, 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제 인생의 모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라는 데 가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팔자 좋습니까? 어디 갈까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할까 고민 안 해도 되고, 머리만 턱턱 터집니다. 그런 거 고민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인도네시아 가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때가 한 7년 반이라니까 하나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그만해라. 필리핀 가서 아시아 선교사들 훈련해라.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2달 동안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집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오라고 그랬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말하자면 인류고등학교 다니는 선교사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조금 뚱뚱고등학교 다니는 좋은 선교사들 많은데 한국 선교사를 너무 많이 갖고 맨날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거기에 내가 왜 낍니까? 어떤 놈이 좋은 고등학교에다가 뚱뚱고등학교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필리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또 오래 있나 보다 했더니 또 제 마음을 전화가 또 막 와요. 공부도 해라.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라는 데 가서 하라는 일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로 가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성경 가르치다가 14년 가르치다가 4년 전에 제가 들어온 겁니다. 또 한국도 가라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가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4년 지나고 이제 안식년 올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 지금 기도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제가 1년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12월 말까지 또 하나님이 가는 데 가서 하나님 할 것입니다. 얼마나 속편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그분이 제가 저를 이해하는 것보다 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부족한 거 강한 거 고쳐야 될 거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이 알아서 너는 여기 가서 일하면 좀 잘할 거야. 그럼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따라오죠. 근데 내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복도 안 따라오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따라오니까 그냥 사는 인생도 고달픈데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멋진 인생을 저는 못 만듭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못 만들어요. 욕심대로 살았을 것이고 그저 그냥 한 인생 이 짧은 인생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게 뭐냐?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딱 무슨 명령 같은 게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놓으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거 먹을 때 내 몸처럼 생각하면 이웃도 좋은 거 갖다 줘야지. 먹다 남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내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눔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옷 없는 자에게 추워 떠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처럼 예수 믿고 내 이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지켜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첫째 되는 관심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생겨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치시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잠시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도 믿음의 공동체 주안교회가 해야 할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주안교회는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부탁하신 지상대명령 즉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다 영혼 구원과 관계된 별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영혼 구원과 관계된 별명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가 모자라서 더 사야 되고 터야 되고 져야 되는 이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우리 교인 많아져 갖고 헌금을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말 철한 레벨 말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뭐 아직 교회 뭐 아직 선교사 못 도와줍니다. 뭐 우리 파송 못 합니다. 뭐 우리가 왜 그 해외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생겨났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한테 초대교회가 전도는 딱 왜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진짜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교회는 교회의 DNA 속에는 영혼전도 선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안교회는 요 밑에 보면 위대한 교회라고 돼 있죠. 위대한 교회의 정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위대한 교회죠. 그러므로 주안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따만 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디릅디릅 살쪄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뚱뚱보 마냥 교회는 이만하고 돈은 잔뜩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일 선교 같은 건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뒤뚱대는 그건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DNA가 없는 교회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장 뭐 이러면서 하는 교회들 그는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위대한 교회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절대로. 그러므로 주안교회는 이금주 선교사가 선포하노니 위대한 교회입니다. 태권도 제자는 어디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야지 펜싱 가르치면 안 되죠. 유도 제자는 어디 가서 유도 가르쳐야지 거기 가가지고서 달리기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주일학교 왜 있어요? 영혼 구원. 그 어린아이의 영혼 구원에서 주일학교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많아요. 프로젝트 많은데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프로젝트 돌리는데 올해도 행사 잘 끝났다.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따를 줄 믿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 보내는데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주한교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한 명이 이제 나가는데 좀 후원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두 목사님 다 똑같아요. 김광호 목사님, 김우철 목사님 다 좀 도와줄 수 없냐 하면은 그 두 목사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격려한지 몰라요.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후원 받는 데가 없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돕고 싶은데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하면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영기의 선교사, 김필성 선교사, 한미듬 선교사 그 다 돕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도 한 영혼이잖아요. 나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선교사 보내는데 재정이 많이 들지만 이게 교회 파는 것만큼은 안 들어요. 인천 파는 것만큼도 안 들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거 무슨 뭐 돈 좀 들어간 거 가서 선교지 가서 한 영혼만 구원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구원해도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우울증 그 땅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서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귀히 여겨주면 내가 저 사람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무시하니까 뿔딱지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그 풍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새로 누가 오면은 가서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는데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가운 교회가 다 있나. 내가 그래도 성숙한 선교사니까 견뎌냈지. 이 교회는 뭐 사람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딴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 들기 쉬워요. 저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진심으로 대하면 되죠. 괜히 호들갑 들고 안녕하세요 뭐 그러지 말고 좀 진심으로 좀 이게 대해서 이게 편하게 올 수 있게 이분들이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 들게 여러분들. 이제 새 영혼이 왔다 그러면 제가 짜볼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짜볼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지금 세대가 급하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데 요즘 주님께서 급하신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직접 전도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미국 IMB 선교사 중에 켄 퍼킨스라고 있는데
소말리아에 있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본국에다가 그 이메일 보냈다. 이메일 해킹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라서 내가 막 갱신이 8명쯤 되는데 8명을 갖다 전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죽었어. 복음 때문에. 내가 안 전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정신과도 가고 켄터키에 계신 분인데 정신과도 한 2년 동안 쉬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족 중이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핍박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죽인 사람도 만났어요. 죽인 사람 왜 죽였나 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 캄보디아를 가는데 태국에서 자꾸 와달라 그런데 이분이 난 태국 갈 시간 없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쩌고저쩌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태국에 가게 됐어.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남자 3명이 이거 다 쓴 사람 있죠. 모슬렘 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우리처럼 당신을 믿는 사람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몇 시에 태국의 비행기에 가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게 누구냐면 켄 퍼킨스입니다. 그래서 가서 켄 퍼킨스가 모슬렘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갔는데 자꾸 이 모슬렘 옷 입은 애 3명이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야. 이거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왜 자꾸 따라서 뒤돌아가고 왜 너는 자꾸 너희들 나를 따라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날 건데 그가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들에게 전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런 사례가. 그거 저기 모슬렘 땅에 3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돌산 깎아서 돌로 의자 만들고 돌로 강대상 만들어갖고 우리 80년대처럼 그분들이 형제자매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통성 기도하는 거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고 여러분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에 올인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갈 거예요. 이제 지금 산수합니다. 산수. 우리 여러분 이제 건강해서 100년 살다고 합시다. 100년 못 살 사람도 있어요. 저 관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근데 다 100년 산다고 해줄게요. 영원분의 100년. 영원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분의 100년 점도 안 보입니다. 점도 안 보여요. 영원분의 100년은 점도 안 보여요. 점도 안 보이는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나 똑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영원 여기 한국에서는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전 세계를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터키 김필성 선교사가 무슨 사역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로 지금 그 사역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파워풀한 선교 전략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 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있는데 비행기 사고 나서 그런 건 시간 없어 못 합니다.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선교회를 하라면 또 2탄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한교회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뭐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을 헌금으로 받습니다. 그게 시간이든 뭐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축복 받으려고 뭐 하나님이라 축복 받아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재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2023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주한교회, 위대한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위대한 교회예요. 더 위대한 성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